저는 오늘 믿음과 율법이란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율법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은 먼저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율법은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전에 어떤 한 남성분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초신자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나도 한번 성경을 한번 이번 참에 배워보자. 그런 마음으로 호기심 반 그런 생각으로 성경 공부반에 참여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이 자신이 여태까지 생각해온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체험과 좀 맞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니까 맞겠지. 그냥 참고 꾹 누르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공부반에 대한 마음이 부담이 되고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꾸 마음과 생각에 부딪힘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살던 삶에 대해서 차츰차츰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 시작하고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이 고통이 심했던지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지고 가정생활도 하기가 힘들어지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분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밤에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마음속에 뜨거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그분에게 주어졌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 공부반을 참여하면 전에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 자꾸 마음이 부딪힘이 오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의심이 들고 그랬던 것이 이제는 말씀 하나하나가 꿀같이 달고 마음에 기쁨을 주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간증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면서 단지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은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오래 다닌 사람이나 그래서 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자랑을 하죠. 세상 자랑을 하고 자동차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고 인기를 자랑하고 재능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명목을 내세워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 많고요. 성도들 사이에는 무지개수로 많습니다. 왜 이런 자랑을 합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진리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거예요. 날마다 죄를 범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다 거짓말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하얀 거짓말, 백색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쁜 의도로 하지 않은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좋은 의도로 했든 나쁜 의도로 했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또 10계명에 보면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배 아파하고 부러워하고 나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다 남자든지 노인이든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이 율법에 다 걸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요. 철저하게 죄인이요. 절대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게 해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처음 나온 분도 또 오래 다니신 분도 상관없이 다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를 간절히 권면을 이 시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은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진리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듣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율법의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좀 몰라도 된다. 더 나아가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구약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구약에 대해서는 전혀 설교도 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 같이도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대답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러분,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는 말씀은 무효화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무효화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리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 율법의 중요성을 드러나게 중요한 것으로 부각을 시켜서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신칭의의 교리,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중요성을 드러내서 그 율법을 지키게 만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활은 좀 독특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계명들을 300개가 넘는 율법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아주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또 유대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배운 유대인 일반 대중들은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을 한 것을 팔찌를 만들어서 팔에 차고 다녔다고 그래요. 또 띠를 만들어서 그 띠에다가 율법을 기록해 놓고는 머리에 띠를 띄었고,
또 집의 대문에다가 크게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유대인들만의 종교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도 우리가 어떤 가게나 사업장에 가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액자가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거 외에도 다른 좋은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성구들을 교회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사업장이나 또 가게에 가보면 그런 성구들을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놓는 것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어요. 자기 손에 팔찌처럼 율법을 기록해서 차고 다녔고요. 머리에는 띠를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기록한 띠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생활을 했다고요. 그 대문에다가 율법을 기록하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지킨다는 의미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라 하는 말씀,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유대 민중들에게 율법 교사로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완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만드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율법 아래 여자에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만들어서 주신 율법의 제정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다고요?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짓으로 많은 증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하도
하나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의 제정자, 만드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하시는 준행자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시고 이를 지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죄를 좀 범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종종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고 탐욕을 부리고 세상 일에 빠져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만큼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율법의 중요성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 율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시고 지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순종하시고 따르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분명한 사실과 진리를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율법을 부각시켜서 설교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고 저에게 부탁하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드러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가 드러나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율법, 그것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 주시고
또 이루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친히 다 성취하심으로 율법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시고 이를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하신 미리 기록된 말씀들을 몇 개만 지키신 게 아닙니다. 몇 개만 이루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다 이루셨습니다.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성경을 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리아 동정녀 탄생,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몇백 년 전에 예언하신 그 예언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도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주님이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 폐기론자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부각시키고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율법을 성취하는 일에 예수님처럼 모범이 되신 예수님처럼 율법을 성취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 중에 잘못된 것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무슨 죄를 범해도 다 용서 이미 받았다. 이런 교리를 가르칩니다. 얼마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식하고 거의 율법의 폐기론자와 같은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통해 율법을 준수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31절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율법의 온전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실천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즉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나갈 때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즉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속에는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7장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령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율법 조문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구약의 방법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내가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네?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어. 이 육신의 정욕을 다 제어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나의 감정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율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서울 안에만 100만 명이 넘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또 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100만 명 이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일날 목숨을 걸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혼자서만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들도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어요.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율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율법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들리는 이야기들이 이 교회는 뭐 때문에 싸우고 저 교회는 뭐 때문에 싸우고 이 교회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우고 그런 말들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교회에서 그 피아노 있죠?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느냐 왼쪽에 두느냐 갖고 교회가 싸우고 갈라진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다니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싸우고 이혼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교회 안에 이혼하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혼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이혼할 수 없어요. 그 배우자가 무슨 짓을 했든 간음을 했든지 속였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사기를 쳤든지 사업을 다 말아먹었든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나타내야 됩니다. 또 오늘날 성도들 중에 술을 먹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술집사들이 많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대낮에 교회 근처에서 술 먹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부터 다녔던 본교회가 있는데 신림동에 있어요. 저기 난곡 사거리에. 제가 청년부 활동까지 하다가 신학교 가고 이제 전도사가 돼서 다른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하고 다녔던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 일이죠. 저희 집이 난곡 사거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본교회 근처를 이렇게 지나다닐 때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때가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낮 시간이에요.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 넓은 대로변 한쪽 구석에 가게가 있었는데 가게 앞에 그때가 여름이었나 봐요. 밖에다가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의자하고 탁자를 놓고 그 장사하는 가게였는데 그 가게 앞에 청년들 몇 명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술을 먹고 있었어요. 맥주를 마시고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제가 아는 분이었어요. 예? 그분이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청년부 회장까지 했던 분이 대낮에 대로변에서 교회 근처에서 친구들하고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는 그런 거 잘 못 보고 그 형만 먼저 봤는데 형 보고 형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형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데리고 다른 데로 이렇게 두영아 하면서 이렇게 저를 다른 데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부끄러웠겠죠.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오늘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도 많고요. 집사님들 중에도 많고 권사님들 중에도 없다고 말 못하겠죠. 장로님 중에는 또 없겠습니까? 또 오늘날 간음죄가 세상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심판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간음죄를 막 짓고 사는 거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유부녀가 결혼한 유부남이 그냥 아무 여자나 만나서 그냥 바람을 피고 음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정도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길에 성도들이 행해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